이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예수님 또한 그것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르다처럼 살았던 신앙생활을 회개시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는, 특히 요즘처럼 이제 이렇게 교육부서 여름 행사 시즌에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것을 많이 환영하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또 교회가 안 돌아가기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봉사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마치 어떤 목회적인 일과 그 외의 일, 또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이렇게 뭔가를 자꾸 나누고 이원화시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실은 이런 물음의 그 진의는 이런 거겠죠. 그래, 너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네,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안 해? 그럼 가서 그렇게 살아라. 율법교사가 다시 묻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뒤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거기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가는 레위인 제사장, 이런 행동이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런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또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단어인지 아실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 이런 형용사를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제징용 또는 위안부, 이런 단어 앞에 선한, 훌륭한,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란 그런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경멸의 대상도, 그리고 그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 너희 자신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파격이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위해 그 거룩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여타의 다른 것, 이렇게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를 지나쳐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비유의 교훈을 그대로 이어가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거, 다른 일, 즉 주방에서 일하고 손님 접대하는 거, 이런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앞에 것과 맥락이 비슷하죠. 근데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걸 항상 우선으로 삼아야 해 라고 말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한 것과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본문은 마리아가 더 옳다, 그 얘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인데요.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한 것은 뭔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39절에 보시면 주의 발치에 앉아,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말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라고 할 때 그 문화에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이듯이 이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정식으로 교육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이 당신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여자들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여성은 이렇게 노예, 소유물 이런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 재산의 일부였어요. 얼마든지 매매도 가능했습니다. 여자를 매매가 가능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나올 때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돌아가서 그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자 그 주인이 말하잖아요.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동급 취급해요. 다 팔아서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랍비의 교육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랍비는 오히려 여성들을 가르치는 걸 수치스러워 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는 대형 스캔들입니다. 굉장한 파격이에요. 여성의 일은 음식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 이런 게 정상. 여자에게 금지되었던 말씀 배우는 일을 하는 마리아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 메시지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저자인 누가가 정말 힘주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말씀 배우는 일. 근데 그게 모든 여인들이 남자와 똑같이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다. 모든 여인의 배울 권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 듣는 이 말씀 듣는 일이 여인들에게도 허락되어야 한다. 이것을 더 힘주어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했잖아요. 율법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되어 있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래,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돼. 그럼 하나님 사랑은? 그거야 말 안 해도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사랑은? 네, 율법으로 명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당연한 명령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합니다. 여자도, 약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외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41절, 4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지금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마리아에 대한 변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변호냐면, 자 보세요. 마르다가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다 말고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을 혼내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마리아를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겁니까? 쟤 좀 가서 주방 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나 힘드니까 쟤 저렇게 얌체처럼 일 안 하고 있는 거 혼내주세요. 물론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행동이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안으로 모셨는데 우리 집 애가 너무 버릇없이 손님한테 막 장난쳐. 근데 손님이 그 장난치는 걸 막 다 받아주셔. 그러면 우리 애가 점점 더 업돼가지고 더 과도해지죠. 그 엄마 아빠가 막 말리면서 혼내. 근데도 말을 안 듣고 더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결국은 손님한테 아우 그렇게 다 받아주지 마세요. 애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장난치면 좀 혼 좀 내주세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시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본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성 해방인 것 같아요.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 여성도 제자가 될 수 있다. 당시로서는 굉장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격적이다, 되게 멋있고 근사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파격 좋아하십니까? 파격이란 정도에서 벗어난, 그래서 위험한, 비상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이 한국이라는 상황과 교회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이 두 가지 문화 안에서 파격은 사실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정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념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파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도라고 여기는 내 생각과 다르면 거룩이 아니고, 상식적인 내 방식과 다르면 열정이 없는 거라고 쉽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경직된 문화가 만들어낸 그 고정관념으로 누군가를 낙인 찍고 속으로 비웃고 비난하는 일들,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손가락질 받던 늘 뒷담화의 주인공인 세리마태나 삭개오도, 불결한 병자들에게도,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으로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여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시지 고정관념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맹목적인 행동강령, 고정관념,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면 완고한 형식주의자나 율법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예수님, 하나님, 사랑, 믿음, 무슨 질문을 하든지 이런 대답을 하면 어느 정도는 정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정답을 맞추나 못 맞추나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건, 마르다의 길이건 마리아의 길이건 어디에 서 있건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마르다에게는 문제가 없나? 문제 있죠.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하는 거예요. 단 교정해야 할 것은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렇게 페리스파오, 끌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 그게 분주함입니다. 귀한 손님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 접대해드리고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최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분주하고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다급하고 이렇게 하면 원망과 섭섭이가 막 올라오죠. 그래서 자기 동생이랑 노닥거리고 있는 예수님도 막 혼내요. 사실 봉사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르다 안에 비교하고 분주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잘 보이려고 너무 욕심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 일에 끌려다녀요. 봉사의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죠. 목적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쟤는 왜 일 안 해? 왜 맨날 나만 해? 이렇게 수고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도 섭섭한데 얌체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 칭찬과 인정을 위해 일하다 보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하시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할 때 그 좋은 편, 말씀을 듣는 거 그건 좋은 거고 말씀을 제쳐두고 일하느라 분주한 건 나쁜 거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정말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란 어떤 거냐?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있는 그 마리아를 보느라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김하시면서 칭찬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봉사 자체가 기도이고 섬김이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봉사하는 이런 나 자신이 목적이 되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자, 보세요. 아무도 말씀 듣는 일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 다 예배하고 모두 다 말씀 듣는 것에 참여해야 하죠. 또 일이 나를 끌고 가는 이런 분주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일을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해야 돼요. 과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는. 어쨌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면 밥을 먹어야 되고 교회라는 곳이 할 일은 늘 항상 많은 곳인데 그럼 그 일은 다 누가 하냐고. 일 잘하고 손 빠르고 눈치 빠르고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군말 없이 시키는 일 잘 순종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요? 아니요. 모두가 함께 하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모두가 함께 말씀 듣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모두가 함께 일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일하면은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걸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몇 사람만 수고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쫙 딱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쫙 얼마나 계획적이고 스마트하게 보이겠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 그게 정말 효율적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효율성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는 이제 결혼 전부터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8년간을 집에서 독방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작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 직장 다니던 거 그만두고 편입해서 신학교 보내시고 나를 대학원까지 교육받게 하시고 그 많은 은혜와 경험을 주셔놓고서 고작 이렇게 애 둘 키우고 살림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은 나한테 투자하셨나? 이거 투자 대비 생산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하나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를 집에 묶어 두셨습니다. 2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2분 잘 공양하도록 집에만 묶어 두셨습니다. 당장 교회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하라고 나 부르신 거 아닌가? 그거 하라고 나 신학교 보내신 거 아닌가?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잘 양육한 2 자녀, 남편, 시부모님 이렇게 5명을 지금 잘 세우면 내가 지금 당장 교회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 일보다 이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많이, 더 깊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다면 뭐가 더 효율적일까? 나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밖에는 못 봅니다. 내 상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한계 너머의 일은 도무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효율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항상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서두에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이런 걸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봉사가 중요하냐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냐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목회나 설교가 더 거룩한 일이냐 주자봉사나 교사가 더 거룩한 일이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인 거죠. 여러분은 목회자가 하는 일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설교도 되게 거룩한 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면 이게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나은지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더럽디 더러운 세속입니다. 설교 자체, 목회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그게 교회 바깥에서의 일이라고 세속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게 여러분의 밥벌이가 될 때 세속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그 일이 거룩한 일이요, 우리의 모든 일은 성직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5년 차인데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설교하는 거 됐다 어려워요. 새벽 예배 하는 것도 어렵고요. 신방, 기도하는 거 다 어렵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 여기서도 일하고 집에 가서도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기 막 싫은데 막 그런 게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거, 설교, 기도, 신방, 예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잖아요. 다 거룩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내 속마음을 보게 될 때 진짜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언제 제일 힘든가요? 내가 맡은 사역이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 사람도 잘 안 모이고 은혜 받은 티가 잘 안 나.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요, 되게 힘들어요. 내가 너무 무능한 사람 같고 금세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럼 언제 기쁠까요? 사람 많이 모이고 어머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할 때, 막 열매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은혜를 준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준 것인 것처럼 막 으쓱해지고, 말로는 아우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칭찬받고 이럴 때 기뻐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힘들고 섭섭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많고 진보가 있어 보이면 기쁘고요. 열매가 없으면 엄청 섭섭하고 내가 너무 하찮은 사람처럼 다운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요.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좋으면 그 성공과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잘한 것 같아서 나를 보느라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에 많이 목말라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런 거 안 좋은 거라고 신학교에서 단단히 교육받거든요. 그런 거 안 좋다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점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이 분주해져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나의 교만이 나를 끌고 다녀서 분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고 나의 이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 그럼 자꾸 화가 나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막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고 온통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마리아들만 보여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재단하고 사랑에 인색해집니다. 어느새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작정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또 반면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뭐야 이거, 좋아도 놓치고 안 좋아도 놓치고 힘들어도 놓치고 성공해도 놓치고
왜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내 눈앞에 이렇게 탁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장애물은 그저 장애물일 뿐입니다. 장애물을 여기다 놓고 경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애물은 장애물의 자리에 내려놔야죠. 멀리 놓으십시오. 물론 장애물 그거 넘어가려면 힘든 거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다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성공에 취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고 내 자신에 취하고 내 고통에 취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의 시선은 저를 잠시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주님은 마리아 편이셨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마리아.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자, 병든 자, 없는 자, 약한 자의 편이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약하고 이러한 나를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참 어렵다고 다들 공감합니다. 옛날의 영광, 부흥, 회복하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실 그때는 잘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막 열심을 내잖아요. 회복하려고 애써 막 열심을 내다가도 사실은 금세 시들해지고 이러면 더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조차도 주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밉상스러운 마리아도 뛰어넘고 내 눈에 딱 달라붙어서 이것만 크게 보이는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